그는 먼저 조용히 고개를 든다. 급히 말하지 않는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먼저 바라본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이미 숨이 가빠진다. 무릎을 꿇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계산이 시작된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옳은지, 이 정도 말로 하느님 앞에 서도 되는지 스스로를 점검한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부터 무거워진다.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조차 잘해야 한다고 느낀다. 잘 말해야 하고, 잘 정리해야 하고, 신앙인답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는 종종 미뤄진다. 말이 떠오르지 않는 날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음이 복잡한 날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한 자신을 또 한 번 책망하면서 하루를 마친다. 그는 이 지점을 오래 바라본다.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느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꺼낸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할 진실을 다시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듯이 말한다. 하느님은 말의 분량을 재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길게 말했는지, 얼마나 많은 문장을 쌓았는지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기도의 깊이는 문장의 수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한다. 사람은 종종 기도를 설명으로 바꾼다. 하느님께 자신의 상황을 납득시키려 하고 문제를 정리해 보고서처럼 보고하려 한다. 그러다 말이 막히면 기도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잘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서는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를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면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기도가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목적은 세상을 즉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느님 쪽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도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행위다. 그 방향이 맞춰지는 순간 기도는 이미 응답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래서 그는 청중에게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한다. 매일 딱 3마디면 충분하다고. 이 자는 기도를 줄이자는 말이 아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기도를 다시 본질로 돌려놓자는 초대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감정이 넘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눈물이 없어도, 말이 떨리지 않아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라고. 하느님 앞에 서는 일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머문다는 것은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는 것이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서는 항상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도, 자신의 노력도, 자신의 진심도 말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솔직해도 되는 시간이고 가장 부족해도 괜찮은 순간이다. 말이 많지 않아도 정리가 되지 않아도 그저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돌려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하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청중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기도까지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에 신앙마저 짐이 되어버린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다시 가볍게 들어올린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 기도를 삶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사람이 하느님 앞에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순함을 선택한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고 기술이 아니라 관계이며 성과가 아니라 머무름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조용한 도입 속에서 이미 다 말해버린다. 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기도는 이 순간 이미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다시 숨을 쉬고 있다. 그는 첫 번째 마디를 꺼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 나오지만 결코 가장 쉬운 말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가 넘칠 때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이 잘 풀렸을 때, 원하던 결과를 얻었을 때, 마음이 가벼울 때에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이 감사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이 한마디가 가장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괜찮다는 선언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확인도 아니다. 감사는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진실을 하느님 앞에 조용히 올려놓는 행위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수록 존재보다 상황을 먼저 본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상황보다 먼저 사람을 바라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문제에 대한 눈을 잠시 거두고 하느님께 시선을 돌리는 행위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하느님 쪽을 향하게 된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게 해주신 것,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총의 연속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익숙해질수록 감사를 잊는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있음 자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묻는다. 만약 오늘 이 숨이 멈춘다면, 이 하루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었겠느냐고. 그래서 감사는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알아보는 눈을 여는 말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느님이 여전히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진실, 그분의 손안에 내가 여전히 놓여 있다는 고백이 이 짧은 말 안에 담겨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감사를 말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고통은 여전히 있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 한가운데에서 하느님과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기도는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아직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느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자체가 기도라고. 사람은 흔히 기도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그는 말한다.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도 기도는 깊어지지 않는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다. 기도하려 앉았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는 날. 그런 날에 사람은 종종 오늘은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젓는다. 그런 날일수록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하느님께 향해 존재를 내어놓는 고백이다. 감사는 감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눈물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입술에만 올려도 그 말은 하느님께 닿는다고 그는 말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감정의 온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사는 훈련처럼 반복할수록 사람의 시선을 바꾼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조금씩 하느님을 향하게 되고 절망만 보이던 하루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강조하지 않는다.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한마디를 하루의 시작이나 끝에 조용히 놓아보라고 권한다. 그렇게 감사가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람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작게 시작된다고 그는 믿는다. 큰 고백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에서, 그리고 이 한마디는 이미 하느님 앞에서 충분히 깊고 충분히 진실하다고 그는 확신한다. 그는 두 번째 마디를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에는 힘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숨을 고르듯 천천히 꺼낸다.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어렵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이 한마디를 패배의 언어로 오해한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모든 수단이 막혔을 때,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 말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을수록 기도하지 않게 된다.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다고 여기며 도움을 청하는 순간 자신이 약해질 것이라 두려워한다. 특히 신앙 안에 오래 머문 사람일수록 이 말은 더 어렵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항상 담담해야 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며 하느님 앞에서도 강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께조차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아낀다. 기도를 하면서도 정리된 말만 꺼내고 상처난 부분은 가린 채 괜찮은 척 서 있으려 한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고. 하느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그분은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이미 보고 계신다. 그래서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하느님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 한마디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정을 이해해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종종 기도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느님께 납득시키려 한다. 그러나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그 모든 방어를 내려놓는 순간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증명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고백이다. 그는 이 말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내미는 손에 비유한다. 아이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는다. 넘어졌다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저 손을 내밀 뿐이다. 그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가 이미 도움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관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표시다. 하느님께 드리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바로 그와 같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이 말을 할 때 자존심이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는 되묻는다. 하느님 앞에서 지켜야 할 체면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느님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니라 붙들기 위해 부르신 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니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신뢰의 깊어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응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결과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행위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 한마디는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사람은 도움을 청할 때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인정 위에서 하느님의 손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된다고 그는 믿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입술에 올라오는 순간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손 안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다. 그는 마지막 마디를 가장 천천히 꺼낸다. 마치 이 말 앞에서는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조금 더 마음을 낮추어야 할 것처럼 잠시 침묵을 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다른 두 마디와 다르다고 그는 말한다. 앞의 말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면 이 말은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고. 이 말은 요청이 아니다. 무엇을 달라는 말도 아니고 무엇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도 아니다. 조건도 없고 설명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도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순수한 말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보통 무언가 필요할 때 기도한다. 힘들 때, 막막할 때, 도움이 절실할 때 하느님을 찾는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기도는 언제나 요청의 자리에서만 머무르게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그 자리를 넘어선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말은 받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향해 머무는 말이다.
사랑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그저 함께 있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고백은 기도의 목적을 바꾼다. 응답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게 만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도구로,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를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 고백은 삶이 평온할 때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오히려 삶이 힘들고 기도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하느님이 멀게 느껴질 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아주 깊은 자리까지 와 있다고. 사람은 응답이 있을 때는 쉽게 사랑을 말한다.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원하던 길이 열렸을 때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한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침묵만 이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신뢰이고 관계이며 머무름이다. 그는 말한다. 이 고백은 신앙의 가장 성숙한 자리에서 나온다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자리라고. 이 말에는 자기 방어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다. 그저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긴 채 그분 앞에 서 있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 말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 눈물이 없어도 되고 감정이 넘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술에 올려지기만 해도 이 말은 이미 기도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이 고백을 가장 기쁘게 들으신다고. 그는 믿는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느님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응답보다도 이 고백 자체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덧붙인다. 이 고백을 자주 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변한다고. 기도의 중심이 문제에서 관계로 옮겨가고 응답에서 존재로 옮겨간다고.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하느님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을 붙들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는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앞의 모든 기도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는 말한다. 말은 여기까지 왔지만 이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느님을 향해 머물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기도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고. 기도를 기술로 만들지 말고 성과로 재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누가 더 오래 말했는지, 누가 더 깊은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마저도 경쟁처럼 만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부러워하고 눈물이 많은 기도를 더 진실하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하느님은 사람의 표현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는 기도를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감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호흡처럼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이 세 마디를 반복해보라고 그는 권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여도 좋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어도 괜찮다고, 짧은 순간이어도 좋고, 마음이 산만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집중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방향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는 삶의 모든 자리를 포괄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감사는 과거를, 도움의 요청은 현재를, 사랑의 고백은 미래를 하느님께 맡기는 고백이라고. 이 기도는 삶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관계가 단번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점을 숨기지 않는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라고. 현실을 건너뛰게 해주는 지름길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한다.
이 세 마디로 시작된 하루는 적어도 혼자서 버텨내는 하루는 아니라고. 사람은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게 된다고. 하느님과 함께 그 하루를 걷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그는 말한다. 기도는 세상을 당장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이 세 마디의 기도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이 기도는 잘 되는 날보다 잘 되지 않는 날에 더 필요하다고. 의욕이 넘칠 때보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에 더 진실하게 울릴 수 있다고. 사람은 지칠수록 말을 줄인다. 설명하고 싶지 않고 기도마저도 부담이 된다. 그럴 때 이 세 마디는 사람을 다시 하느님 앞으로 데려오는 가장 짧고 안전한 길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고 그는 믿는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다. 불안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혼자라는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된다. 그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열매라고 말한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더 많은 말을 보태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말해줬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아직 서툰 목소리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누군가는 오늘 밤 이 세 마디를 처음으로 입술에 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전 잊고 있던 기도를 다시 꺼내들 것이다. 그 기도는 크지 않고 요란하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믿는다. 하느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기도 위에서 사람의 하루는 오늘도 혼자가 아닌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다고.